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에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으리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의를 전파했다 있습니다. 전파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온 세상을 홍수로 썰어버리리라.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들었을 때 노아는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구원 얻은 사람은 겨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겨우 8명이라.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목이 터져라 외쳐도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졸려버립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남은 자만. 이 시대에 어떤 시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만 구원이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놀라운 충격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교회로 다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과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확신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이 믿음 가지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다. 자신 있나요?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만 나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습니다. 그런데 택함을 입었다 있습니다. 택함 입은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이제 노아의 때, 그 시대에 구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물바다로 만드실 때에 수많은 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들은 다 뒤집어져 버리고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노아 시대 때 구원은 방주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지금도 구원의 방주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 입을 빌리지 않고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방주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성경 말씀은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이 방주가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방주 사건 이후에 먼 훗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방주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야, 그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은 이 시대의 방주가 어디입니까? 노아 시대 방주 안에 들어가야 구원이 있습니다. 그 방주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 지켜주세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 책임지세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아르랏. 그것은 거룩이란 뜻입니다. 그것으로 데려가세요.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방주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저 천국으로 가야 하는데 어떻게 갑니까?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을 통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 때 수많은 배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우리 배를 타야 구원이 있을 거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배 하나, 이 배 외에는 어떤 배를 타도 다 뒤집어져 버립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주가 어딘가요? 예수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 책임지세요. 예수 안에 들어와야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디로 들어와야 됩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는 주님 몸이니, 바로 교회가, 예수 피로 세워진 교회가 방주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보장된 사람인 것을 믿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요한계시록 성경 66권 마지막 책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노아 시대 방주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대에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한 이 배는 특이한 것은 핸들이 없습니다. 노아 보고 노아의 8 식구가 노를 지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거대한 배입니다.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나침판도 없습니다. 노아의 8 식구는 방주 안에 들어가 있기만 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핸들이 없습니다. 핸들은 누가 쥐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우리 주님이 핸들을 쥐세요. 내 인생의 핸들은, 내 인생의 나침판은 주님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까지는 내 방법으로 살아왔습니다. 내 스스로가 내 인생에 내가 나침판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정표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방향을 정하며 다녔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행사가 무엇입니까?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결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자기 몸에 있는 머리카락 하나 내 마음대로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만들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숨을 내 마음대로 들이쉬고 내쉬고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키가 내 마음대로 더 자르게 하고 안 자르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자녀, 내가 낳은 자녀라 하는데 내 자녀가 아닙니다. 내 자녀면 내가 통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아이가 장성하면서 자신의 의지가 생기고 자신의 판단력과 자신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통제를 벗어나 버립니다.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그러면 방주가 핸들도 없고 노도 젖지도 않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했더니 창세기 8장 1절에 하나님의 바람이 이 방주를 움직입니다. 방향을 정합니다. 이 바람이라는 한글엔 바람인데 히브리어는 루아흐. 루아흐가 무엇일까요? 똑같은 루아흐 이 히브리어 원문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열왕기하 2장 9절에 성령이
하시는 역사, 바로 이 말씀이 루아의입니다. 성령께서 바람같이 오늘 이 방주를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시고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이 배를 움직이게 만들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뭘 말씀합니까? 갈라디아 5장 1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믿음보다 앞서지 말고 항상 내 앞에 믿음이 먼저 가야 됩니다. 기도가 앞에 가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가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인정하세요. 오늘 또 성령님이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한치도 모릅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저 천국의 내 본향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성령님 나를 지켜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은,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 방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방주 안에는 절대로 인간 소리 내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6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 방주를 만들 때 두 가지 재료를 주셨습니다. 코페르 나무와 욕청을 가지고 안팎으로 칠하라.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여기 못질하면 안 됩니다. 나무에다 못질해버리면 나무가 쪼개져 버리고 찢어져 버립니다. 물이 섬에 들어와서 배가 침몰해 버립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예수의 몸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 몸이라면, 솔로몬 시대 때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교회 와서 신앙생활 실패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망하는 줄 모르고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 성전 건축할 때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게 하라. 이 소리 나오면 안 됩니다. 방망이 소리 나오면 안 됩니다. 도끼 소리 나오면 안 됩니다. 모든 철연장 소리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성경이 강조하기를 코페르 나무에다가 욕청, 기름입니다. 지금 우리 도로에 있는 아스팔트 같은 그 원액을 말하는 그것이 역청인데, 이 기름을 가지고 안팎으로 칠하라는, 이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런데 왜 성경은 열왕기상 6장 7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 도끼, 모든 철전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게 하라,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성전 안에서 방망이질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망이질은 어떤 것입니까? 두들겨 패는 것입니다. 피 멍들게 만듭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사람한테 멍들게 하지 마세요. 말로 사람 치지 마십시오. 사람 헐뜯지 마세요. 사람 죽이지 마세요. 교회는 주님이 이 땅에 사람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죽이려고 그러십니까? 죽어가는 살려도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닌데, 전도를 해본 사람은 절대 사람 실족 안 시킵니다. 전도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방망이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 두들겨 패지 말고 때리는 소리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성전 안에서. 못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끼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끼는 찍는 것입니다. 쪼개는 것입니다. 왜 사람 마음을 쪼개고 찢느냐? 사람과 사랑하기를 찢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철전장 소리가 어떤 것입니까? 철전장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철학으로 만들었습니다. 인간 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드는 사람 자기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소리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인간 지식 이야기, 철학 이야기, 인간 방법,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러 오셨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상처내지 않게 해주세요. 올 한 해가 비판을 좋아하는 사람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 비판이 건전한 비판이 돼야 되는데 사람을 해치려는 비판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비판이 되지 말고 긍정적인 비판을 하셔야 됩니다. 발전이 있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주는 인내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천국인지 아십니까?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방주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식구 8명을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후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 600세태 된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됩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땅 밑에서 물이 솟구쳐오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8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 601년 2월 27일 날 땅이 말라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1년을 365일로 계산했을 때에 자그만치 600년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601년 2월 27일 날 홍수가 끝나고 땅이 말라버렸다면 1년 10일 동안 노아는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가축, 짐승 종류들로 다 들어갔습니다. 일정한 공간입니다. 갇혀 있습니다. 수많은 짐승들이 밤낮 없이 우르댑니다. 수많은 배설물을 쏟아냅니다. 악취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노아의 8식구가 아무리 오물을 퍼내도 이것이 퍼내고 끝이 없습니다. 여기 잠을 자야 합니다. 이 방주 안에는 짐승도 있고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방주가 오늘 복음대로 교회를 의미한다면 교회 안에 짐승 같은 자도 들어와 있습니다. 대신에 노아 같은 은혜의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짐승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가 천국인가요? 사람들 만나면 교회는 믿음 있는 사람도 있고 믿음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별별 사람 다 들어옵니다. 때로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가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인 자신도 천사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별별 사람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노아가 뛰쳐나가면 죽습니다. 이 지상에는 어느 곳에 가든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그 교회라는 내 가정이 때로는 짐승 소리가 날 때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도 들립니다. 편안하지만 않습니다. 썩은 냄새가 날 때가 있습니다. 악취가 날 때가 있습니다. 뛰쳐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무던히도 지금까지 우리는 그 자리 지키고 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시험은 들 일 없습니다. 그 사람 믿음과 내 믿음이 달라요. 그 사람 자란 환경과 내 환경이 다릅니다. 한 가지 똑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 믿음, 내 믿음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행동할 때 그 사람 보고 실망하더라도 시험은 들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노아는 여기서 끝까지 인내하며 참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을 벗어나는, 방주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때를 그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정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그 가정 지키면 하나님께서 찬란한 빛이 있는 곳으로 알아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교회 생활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교회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찬란한 새 시대가 열려지는 아라라스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7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배 안에 성경 강조합니다. 정결한 짐승도 있고 부정한 짐승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죄 사함을 받은 사람도 있고 죄 사함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 교회 나오지만 예수님을 액세서리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는 확실하게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는 이 믿음에 확신 있는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미심쩍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모시는 억지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왜 기도하시는데 의심합니까?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한다면 내 어려운 이 문제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염려를 한다는 것은, 기도를 그렇게 하면서 염려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보다 믿기만 하라 그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창세기 8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노아가 아라랏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라랏에 도착을 했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제물 삼아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렸습니다. 여기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이 있는데, 부정한 짐승이 죽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정결한 짐승을 죽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교회 안에는 부정한 자도 있고 정결한 자도 있는데, 그런데 정작 정결한 자를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부정한 자는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정결한 제물 때문에 살았습니다. 성경은 무슨 이야기인가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다시 강조합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내가 바로 정결한 제물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정결한 예물, 제물, 과연 그럴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결한 짐승이 제물로 죽어지고 났을 때에 부정한 짐승이 살아난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따라서요,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 그 가운데 나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 죄인을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라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깨끗하시고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내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3장 13절에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있습니다.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 있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이 죄값을 치렀단 말입니다. 어떻게 치렀습니까? 피값으로 치렀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던지시고 대신 우리의 죄는 사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제물을 드려질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향기를 받으시고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정결한 제물을 받으시고 땅을 저주하지 않는다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할 수 없나니,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 뭡니까? 저주를 할 수가 없어요.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것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속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다니는 사람은 누구든지 여러분을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심판받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시키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노아가 무엇을 합니까? 창세기 8장 20절에 제단을 쌓았다 있습니다. 바로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자, 나는 하나님 예배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배자입니다. 제단을 쌓고, 창세기 8장 20절에 제단 쌓고 이 말이 히브리어는 바나, 따라서 바나. 이 똑같은 바나가 히브리어 어디 있느냐면 말라기 3장 15절에 번성하다. 예배자한테 번성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자는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예배자가 어떤 사람이 예배자입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아라랏에 왔을 때 이 거룩이라는 뜻을 가진 아라랏 땅에 도착했을 때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거룩한 땅에 서 있는 사람이 예배를 드립니다. 구별된 사람이 예배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를 드립니다. 고난이 지나간 사람이 예배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이 예배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라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사람, 노아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라랏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천국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갈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립니까?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새 시대가 열리는 사람, 새 시대 준비된 사람, 아라랏에 준비가 된 사람한테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땅을 밟은 사람, 이 아라랏은 새 땅을 밟았습니다. 여기서 노아는 방주 안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단 한 번 노아가 예배 드린 것은 아라랏에 드린 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기서 성경 말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배는 또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이 예배자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배 자리는 또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났을 때 노아가 아라랏에서 제사 끝난 후에 바로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복이란 말이 히브리 원문은 바라크. 이 바라크라는 말이 바로 예배하다. 너는 나를 예배했으니, 너는 내게 무릎 꿇었고, 너는 내게 절했으니, 이것이 바라크입니다. 나는 너에게 생육의 복을 주며 번성의 복을 주며 충만의 복을 줄 것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세워주신 우리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범사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